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그 아프리카 북쪽에 지구에서 가장 넓은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는 아랍어로 불모지를 뜻하는 사흐라에서 나왔는데, 이 사막에 이 비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액터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의 동상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방향을 잡는 데서 시작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하라 사막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모르지만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26년에 영국 왕립 학술원의 켄 리먼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켄 리먼은 3일 길만 좀 넘어가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열흘 뒤에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그 방법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켄 리먼은 그 마을 청년이었던 액터에게 이제 여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에 북극성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사막은 바람이 불면 이 땅이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어떠한 그 표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모래 언덕이라든지 모래 지표가 아닌 이 밤에 보이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가게 되어서 결국 이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자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모래 언덕과 벌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북극성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목적과 또 창조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죄와 또 우리가 저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 그러한 그 섬기는 산당이 있고 또 바알신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그리스 신 또 로마의 신까지 있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제가 주라고 고백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들은 내가 알고 보니까 신이야. 또 나는 존엄한 자야. 내가 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거예요. 정말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황제들은 그들에게 불난 죄를 것을 피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로마 경제가 악화되었을 때도 이렇게 경제가 악화된 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 뻔히 죽을 줄도 알면서 그 쾌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그거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2절을 보시죠. 우리가 26장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6월달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6월절에.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월담이라고 우리가 담을 넘어가는 걸 월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겁니다. 피가 있으면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어셔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시는 것은
로마 병정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로 피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그 피를 흘리셔야만이,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바로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3절로 5절에 사람의 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원에 모였습니다. 당시 가야바는 여러분 로마가 임명한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히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이 정말 한 청년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흉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에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의 결론은 이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따르는데, 만약에 예수님 죽이면 우리는 밀란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여기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고, 지금 사람들은 모여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계획을 그들은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정된 완벽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 14절을 보시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날은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죠. 그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배 하면서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죄 지은 사람이 그 자기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길르던 양과 소를 가져가서 성소 회막에 가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이제 이 소에게,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양의 흠 없는 것이 나에게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수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안수하면서 고백하죠. 소야, 양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내 죄를 해서 네가 죽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땐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다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볼 때는 이제는 바꿔지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어떤 행위로,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수할 때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처럼 뭐 삼천배를 하든지,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을 지었다든지, 행위는 보이시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정말 주님 앞에 뒤집어 씌웠는지, 내가 내 죄의 모든 저주를 주님 앞에 다 맡겼는지,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맡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죄는 주님 앞에 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의가 나에게 올 때, 주님이 나에게 죄 없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도 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특권도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에베소 1장은 말씀하고 싶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그러한 성찬을 통해서 내 속에 우리가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마리아. 우리 함께 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평생 모은 최고의 정말 그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시집가는 예물 전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떼어서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데, 가룟 유다라든지 또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늦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들은 핍박받을 당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수십 년 지난 후에, 적어도 50년 지난 후에 기록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고 또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아니, 이렇게 값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막 이 여인을 핍박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랴. 이 여자가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결국 장례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그는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시죠.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의 헌신을 평가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막 분노를 표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이죠. 26장 13절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6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 평생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깨트린 옥합과 같은 헌신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렸지만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고 또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는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본 거예요. 질병으로 썩어지고 냄새나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만지시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막 피가 터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본 거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그 거룩한 몸이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바뀌는 그 처절한 고통을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내가 끼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내가 죄졌는데 내가 키우던 어린 양이 자세하게 막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피가 튀기면서 죽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구나 할 때 그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알 때는요. 계산을 초월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계산하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나가면 맨날 헌금 달라고 하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왜 돈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못 믿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요 12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깨뜨리는 마리아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후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져가서 나 이 돈 못 받겠다고 던졌어요. 그러나 그들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돈 받을 수 없다. 결국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그 돈은 토기장에 밭을 사서 정말 나그네라든지 가족도 없는 사람들의 묘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가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우리가 왜 배신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면서 은 30을 주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공의할 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죽이지 말자 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떡 바구니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판자다고 할 때 가룟 유다는요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냥 밖에 나갈 때 그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걸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알 수 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항상 부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 부를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26장 우리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부를 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랍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할 때 깜깜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49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인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안녕하시옵나이까. 말과 그의 속에 있는 마음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어요. 항상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이런 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TV 패널에 나오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대속자요 구원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팔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떡을 먹을 때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성경을 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7절 이하에 보니까 장소를 이제 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 무교절 첫날에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지킬 그러한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성 안에 아무에게나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이 집이 마가다락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월절 지킬 때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다 하시는구나. 주님 접니다 하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걱정하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도 정말 극적으로 손이 딱 닿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는 섬찟했을 거 아닙니까? 야,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자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25절에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네가 아니라는 나는 예수님 파는 자가 아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팔지 말고 메시아를 팔지 말고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지만 그는 그것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철 모르는 정말 아이들처럼 아니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유월절 어린 양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바로 대속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죄를 당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볼 때, 야, 지는 자기가 죄져놓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었어. 참 나쁜 사람들이네. 맞아요. 우리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베소 1장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뒤집어 씌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평생에 정말 아주 잊지 못하는 몇 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때 그 대우전자죠. 거기서 신문에 전국에 뭐 아무튼 백상인가 아무튼 뭐 결혼한 사람들 혼수품을 다 준다는 그런 공고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한번 지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됐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 청첩장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선물 다 받았어요. 예. 그때 쓰던 냉장고와 식당에 쓰는 지금 대우 냉장고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김우중 회장을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대단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첩장을 주니까 그 다 주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너는 죄수함 받았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한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냉장고만 주었습니까? 비디오도 줬어요. 비디오 그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줬습니까? TV도 줬어요. TV도.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평면 TV 나오지만 그때도 여러분 TV 가격이 꽤 비쌌죠. 여러 가지 아무튼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전가시키기만 하면 그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안수하는 게.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는데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반드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삶은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반드시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장례를 받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자는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배반당하고 잡히게 되죠. 근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제자들은요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기도하는 게 자장가로 들렸나 봐요.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다 담겨져 있는 잔입니다. 이 잔을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은 너무나 더럽고 그리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고통을 바라보자 몸서러지고 괴로웠기 때문에 성경 보시죠.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갔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0절에 보시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여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성경에 보니까 몇 번 했어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쟤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들이 바쁘게 살아갔지만 직장일도 바쁘고 너희들의 인생도 바쁘지만 1시간도 함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말을 좀 듣고 내 계획도 듣고 나의 놀라운 뜻도 좀 알고 그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좀 함께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마태 마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의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었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은요, 인간의 의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처한 모든 인류의 이 타락한 의지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문화센터 하면서 드럼을 가르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담배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담배 냄새를 맡는데 냄새가 너무나 막 역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역질이 나더래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담배가 끊어지는데 금단 향상도 없고 그냥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술이 못 끊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담배가 못 끊어지고 어떤 분은 음란이 못 끊어지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욕심이 어떤 잘못된 그 죄가 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뭐 상담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간에 우연찮게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아이가 그 여자아이인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저 부모가 저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만약에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보니까 그 딸 아이가 작년도에 못마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점이 보이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인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는 막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막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처방은요, 빨리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처방은요, 빨리 예수를 믿어라. 빨리 하나님께 맡겨라. 아이가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부모의 허물과 잘못도 자기가 십자가 은혜를 정말 받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가 정말 자기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문제 가지고 정말 남편과 헤어져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누가 서 있느냐? 그 어머니가 보이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자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남편, 자기 뭡니까? 아이들만 보았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남편과 내 자녀 있게 되는구나 할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 어머니의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달리 보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변화하는 모래 사막과 언덕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북극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와 창조적인 세계관이 펼쳐지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